하나님 말씀 오늘은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6장 오늘 9절에서 마지막 17절까지 말씀을 시간 보겠습니다. 죽이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대주제여,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대주제여.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의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아멘. 국민일보 2007년 7월 27일자에 실렸던 내용입니다. 아프가니스탄 무장 세력에 납치돼 자신의 42번째 생일인 25일 피살된 고 배형규 목사는 남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낙으로 여긴 진정한 봉사자였습니다. 배 목사가 1999년 장로회 신학대학 대학원을 졸업할 당시 약 6개월간 논문을 지도했던 조직신학 김도훈 교수는 26일 배 목사를 한마디로 봉사를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 밝혔습니다. 배 목사의 고교 선배이기도 한 김 교수는 대학원 시절에도 배 목사는 교회 청년들과 함께 각종 단체에서 봉사활동을 많이 했고 일부러 시간을 내 전국을 돌며 봉사활동을 벌이기도 했다면서 봉사의 참뜻을 잘 알고 즐기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김 교수는 이어 배 목사가 책임감이 강하고 의리가 깊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학원 시절 배 목사가 봉사했던 경기도 분당 샘물교회는 목사 안수를 받은 장신대와 교파가 서로 달랐습니다. 김 교수는 나중에 목회 활동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 배 목사에게 같은 교단 다른 교회에서 봉사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배 목사는 그러나 아직 이 교회에서 청년들과 함께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다면서 이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한양대 시절부터 배 목사와 둘도 없는 친구로 지내온 낙도 선교의 박원희 목사는 배 목사가 타인의 아픔을 이해할 줄 알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형제라고 회상했습니다. 1990년대 초반 S그룹에 다니던 배 목사는 먼저 신학대학원을 마치고 어렵게 목회를 하던 박 목사를 찾아와 쌈짓돈을 주머니에 찔러 넣고 버스에 오르던 이해심 많은 친구였습니다. 박 목사는 사모 역시 그런 배 목사의 모습을 따르듯 백혈병 환자에게 골수를 기증하고 이름도 밝히지 않았다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배 목사의 시신은 국내에 도착하는 대로 경기도 안양 샘병원에 기증되었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 잊혀져 가는 아프가니스탄 선교하러 갔던 그 많은 분들이 죽임을 당했던 그 당시 한국 교회도
일반 세상 사람들처럼 그들의 선교를 무모한 선교라고 그렇게 힐난하는 순간들도 있었던 것이 다시 한번 부끄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어제 주일에 말씀드렸던 품위 있는 죽음, 그 품위 있는 죽음의 가장 좋은 본보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복음이 처음 전해지던 시절, 그때 이 아프가니스탄 무장 세력들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그 아프가니스탄 선교를 비판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질 때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다고 하면 아마 우리에게 이 소중한 복음은 오늘 없었을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한국의 서양의 선교사들이 뿌린 그 많은 피로 인해 복음이 전해지고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근대화가 되었어요. 여러분, 시간들이 좀 되시면 지금은 더워서 그렇지만 좀 선선해지고 하는 때 요 강 건너 양화진만 가봐도 거기 외국인 묘소가 있어요. 거기엔 가봐도 다 우리나라 복음을 위해서 순교한 많은 선교사들이 거기 그 자리에 묻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개신교 최초의 순교자인 토마스 선교사는 런던 대학 뉴 칼리지를 졸업하고 캐롤라인 고트프리와 결혼한 뒤에 곧바로 런던 선교의 선교사로 1863년 7월 21일 중국으로 떠났습니다. 같은 해 12월 초에 상하이에 도착한 토마스의 중국 선교는 계속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중국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났고, 또 중국 선교 책임자 무어헤드와 갈등 때문에 결국 선교사직을 사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의 천재적인 재능을 갖고 있던 그는 세관 통역관으로 취직을 했습니다. 이런 그에게 조선 선교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당시 산둥성 지프에서 조선 선교에 관심을 갖고 있던 스코틀랜드 성서공회 소속의 윌리엄슨의 도움으로 조선의 제1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1865년 9월 13일 조선 서해안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는 2개월 반에 걸쳐서 황해도 창린도에 머무르며 한글을 배우면서 황해도와 평안도 지역에 한문 성경을 배포했습니다. 풍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국에 돌아온 토머스의 마음은 조선 선교에 대한 열정으로 점점 뜨거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마침 1866년 8월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가 한국으로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통역관으로 동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셔먼호가 썰물 때문에 양각도에 자초해 버리자 조선군이 불붙은 나무단을 떠내려 보내서 이 셔먼호를 불태웠습니다. 배에 있던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육지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마지막에 성경을 챙겨 나오려고 나온 인물이 바로 토마스였어요. 그는 간신히 챙겨 나온 성경을 가지고 무트로 나와서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군인 박충권에게 무릎을 꿇고 성경을 건네주려고 손을 내밀었지만 박충권은 그것을 받지 않고 칼로 그를 처형하고 말았습니다. 토마스는 대동강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겁니다. 이 박충권이라는 사람은 그때 받은 그 성경 그걸 가지고 집에 도배를 했어요. 이렇게 여기저기 떨어진 데 성경책 뜯어가지고 도배를 했는데 나중에 도배한 그 성경을 우연히 읽게 되면서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결국 그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의 피로 생명의 결실이 맺어진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뒤에 보게 될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예수님은 이걸 미리 아시고 요한복음 12장 24절 이하에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멘이라고 그랬죠. 내가 아멘 아멘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러분, 얼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증인이라는 헬라어가 마르투스다. 이 마르투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순교의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어로 순교자가 마터인데 바로 이 마르투스에서 나왔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왜 이렇게 두 분의 선교자들의 선교사들의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 9절에 보시면 거기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제단 아래에 있는 이 순교자들의 영혼들이 보였더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과 영광은 주를 위해 죽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성도의 영광이라는 건 우리 주님을 따르는 죽음에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이 영광은 아무나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에게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들에게는 이 모든 과정들이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과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사도 요한은 이 순교자들을 바라보는 이 순간에 자기와 동역하던 예수님의 다른 11 제자들을 거기서 보았을 거예요. 그는 죽지 않은, 아니 늦게 죽은 순교자지요. 반모섬에서 마지막까지 사명을 감당하다가 제일 늦게 죽은 순교자, 그가 바로 사도 요한. 그는 지금 이 환상을 보는 중에 바로 먼저 예수 복음 위해 순교에 갔던 자기 동료 예수님 제자들을 보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 모든 과정들이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과 기쁨이었던 걸 누구보다 요한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테반 집사님은 순교할 때 천사의 얼굴 같은 모습을 하고 세상을 떠났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만큼 평온함과 기쁨이 넘쳤다는 거예요. 마지못해 죽는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 기꺼이 기쁘게 죽었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우리가 소원하는 마음이어야. 그래서 선교의 어려움이 뻔히 보일지라도 우리는 그 일에 헌신할 마음들이 뜨겁게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순교자의 영혼이라고 그랬어요. 성도들은 죽을 때 그 영혼은 천국에 오르고 육신은 땅에 묻힙니다. 부활의 날에 다시 변화된 몸으로 합쳐져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 증거를 하다가 죽임을 당했다고 적고 있어요. 말씀을 전하는 일은 성도들에게 지상 명령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하는 그 끝날은 각 개인의 영혼이 주님의 복음을 위해 죽는 날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셨습니다. 승리와 영광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제단 아래 있다고 말씀합니다. 제단은 주님의 처소입니다. 주님과 가장 가까이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잠시 동안 쉬라고 말씀합니다. 지상에서는 대환란이 있는 동안 천상의 성도들에게는 참된 안식이 있어요. 먼저 죽는 것이, 복음을 위해 먼저 부름받는 것이 오히려 은혜요 복이 되어진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순교자들의 수가 차기까지라고 하는 말씀을 하지요.
순교의 역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과거에만의 일이 아니라 지금도 또 앞으로도 순교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음을 암시하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렵고 힘든 선교의 역사에 기꺼이 목숨 걸고 나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마음들이 있다고 하면 우리도 이 은혜를 입을 수 있을 거예요. 12절에 보면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천지의 변동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일어나고 해가 빛을 잃고 검어지며 달이 핏빛으로 변했습니다. 별들이 땅에 떨어지고 하늘도 없어지고 섬과 산들이 제자리에서 이탈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공포는 이런 천재지변으로 인한 게 아니에요.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낯을 보고 그의 진노를, 그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공포였습니다. 순교자들을 위한 위로하는 대조적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말세에 더욱 예수를 잘 믿어서 우리 주님의 낯을 뵙게 될 때 큰 기쁨으로 달려가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말은 성도들에게는 두려움이 아니라 큰 복이요 기쁨과 영광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한결같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서 어제도 말씀드리고 강조했던 것처럼 이 땅에 사는 동안 오직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이것을 추구하다가 우리 주님 오시는 그 종말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해피데이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때는 곧 올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거나 또는 우리가 이 땅의 생애를 마치고 주님께 가거나 그 마지막 순간은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이 공포와 두려움이 되는 어리석고 게으른 인생으로 살지 않도록 우리를 이 새벽에도 깨워주시고 뜨겁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 복된 시간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가 핑계가 될 법도 한데 우리는 이 새벽을 깨우고 주님의 존전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 마음으로 언제나 주의 영광을 추구하며 사는 복된 신앙 백성들 늘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에게 전도와 선교의 기회가 주어질 때 회피하지 않고 목숨 걸고라도 이 사명을 감당할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이제 쉬어라. 그 쉴 때가 오기까지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 우리가 해야 할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통해 영혼을 구원하는 이 복된 역사가 힘있게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에 열심내어야 할 이유는 주님의 때가 가까웠기 때문인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에 기회가 있겠지?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선교든 전도든 헌신이든 뜨거운 믿음 마음 가지고 아버지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사람들 다 될 수 있게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7월이 시작되고 한 주간이 흘러갔습니다. 다시금 이 한 주간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불평과 원망, 푸념보다는 감사와 기쁨과 평안한 중에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주간 중에 이제 내일부터 방사선 치료가 시작하는 주의 자녀를 꼭 붙들어 주시고 은혜로운 치료 역사가 힘있게 일어나도록 주님이 도와 주옵소서. 중요한 시험을 두 번째 치르기 위하여 한 주간 남은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될
주의 자녀도 꼭 붙들어 주셔서 좋은 결과로 마무리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